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5절인데요. 오늘 봉독할 것은 12절에서 15절 그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아멘. 여러분, 그 기다리라는 것은 일상에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또 기차를 기다리고 또 약속한 사람을 기다리고 또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고 또 아들의 군대 제대를 기다리고 월급을 기다리고 쉬는 날을 기다리고 할렐루야. 아멘. 이 기다림 중에 혹시 여러분은 주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 또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 아멘. 기다림은 그 기대치만큼 비례하는 것이 있내야 하며 그 기다림에 증폭된 현상은 지루함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루함이 아니에요. 오늘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은 혹여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힘이 나는 기다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기다림의 상상 이상의 힘과 능력과 권능과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또 소망하면서 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역사하시는 그 성령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여기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자신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음을 환기시켜줘요. 1, 2절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 후에 자신의 몸이 교제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살아계심을 그 살아계심의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죽었고 사라졌고 아니고 꽝이고 그 나라는 여기 나와 함께하는 나라, 천국이 저 먼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도래했다라는 것을 마치 이분법으로 나눠진 그 나라가 아니라 함께하는 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증거하심을 손수 보여주시면서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시간적 공간적 제한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인생 소망 천국 백성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주님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통치되어지고 통치를 다스리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마음이 가득하셔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죠?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본대로 기대할 수 있었고 40일 동안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나오진 않으세요. 그러나 사도들과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발점, 출발점이 여기에 있어요. 물론 구약의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한 개인으로 불러서 선지자나 또는 부르심을 받은 그 택한 자를 통해서 성령이 이끌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그리고 그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가나안에 정착되면서 이러니 저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일정한 한 사람을 통해서 사사든 선지자든 한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할 것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확신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임재하심에 우리도 그 권능자로서 성령의 한 스토리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머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기다려라.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했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그 출발점은 하늘빛 교회에서의 출발점과 동일한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멘.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상황에서, 근데 그곳이 예루살렘 문자 그대로 그것이 아니라 내가 부름받은 그곳에서 내 삶 속에 그 골고다의 그 언덕에서 죽음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멈추게 하시고 그러면서 말하십니다. 그곳에서 새 힘을 받을 것을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새 힘으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힘을 받으라고, 능력을 받으라고 우리를 멈춰 세우신 거예요. 이사야 2장 3절 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 여기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또 주님께서 이곳에서 죽으시고 이곳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살아나신 이곳에서부터 온 세상으로 벗어나는 것이 지리적으로도 가장 적절했던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짐은 사단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상징하기도 해요. 또 영적으로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하늘의 예루살렘의 모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신약교회의 출발지로 예루살렘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겠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던 그 말씀, 그 약속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요, 우리 하늘빛 교회에서 성령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때가 올까라고 생각했는데 왔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유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예, 부어주신대요. 뭐예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도록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띄워주시면서 제가 얘기할게요. 내가 이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근데 이거 왜 주신 거예요? 2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기다리는 곳에 기대하지 않고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초대교회나 또는 우리는 여기에 모일 수가 없었어요. 120명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물론 부활 승천하신 목격자는 500명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그거 탓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의 지리적 특성상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을 거예요. 위협이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책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자 보세요. 예수님을 봤어요.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제자들 배반했어요. 또 그 현장에 목격했어도 우리가 인간인지라 여러 환경에 이것저것 그래도 저는 인간적인 김종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로서는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 또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셔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그분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여러 환경으로 뚫지 못하니까 그것을 뚫게 하려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듣지도 아니했는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어떻게 압니까?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성령을 잘 모르는데요. 아니요. 이 자리에 있다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백하게 되는 거고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니 내 힘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은혜가 가득하여 확신이 서게 되고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내게 주신 사명 분명하게 되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우리의 생각도 그 이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늘빛교회도 지금은 잠잠한 것 같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걸 저에게 들어요. 그러면 그분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우리 한때는 교회 전체적으로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됐잖아요. 물론 여기에 경험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다니셨던 분들은 그 경험들을 알잖아요.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들을 기쁘게 하시고 또 그 기쁨이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말이죠. 우리 또 다른 모습을 좀 보게 됐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전주부터 헤븐리 터치를 했어요. 헤븐리 터치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또 다른 방향의 다음 세대, 즉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에 물론 충분히 성령이 임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기적과 같이 아이들이 뛰고 놀고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에 또 기도받으러 앞으로 나왔 그 모습에 성령이 임하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소망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도 120명 정도의 인원이 모였어요. 카운트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120명 모였을까요? 오늘은 116명 모인 것 같아요. 애들 수 체크했어요? 저 자모실도 체크했어요? 조용히 계세요. 120명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얼추 비슷했어요. 120명 넘을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얼추 비슷했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숫자만큼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하늘빛 교회도 함께 그렇게 역사하기를 소망하면서 아멘.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또 그렇게 따라가려는 그 몸부림. 왜 그러겠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 임하시는 것에 기대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 난 예수를 알게 됩니다. 난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부활 승리 대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자로서 능력자로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럴 땐 아멘 해주셔도 돼요. 반복되어지는 그 리듬을 타셔야 돼요.
제가 그러면 떨지 않잖아요. 지금 떨고 있잖아요. 예. 그래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자로서, 아멘. 능력자로서, 아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할렐루야. 아멘. 그 능력 우리에게 아멘. 주신다고.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아멘.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멘.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사랑이라고 믿음이라고 말하게 될 때 차원이 달라져요. 사랑, 믿음, 기쁨, 소망. 성령이 임하면 또 다른 차원의 그 사랑이 흘러갑니다. 아멘. 믿음이 흘러갑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미쳤구나. 저들이 모습 속에서 미쳤구나. 왜요? 기쁨이 넘쳐요. 소망이 넘쳐요. 그런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미쳤구나. 그래도 좋아요. 거기에는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 과학적인 증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끼고 내가 그렇게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내가 온몸으로 알고 있는데 아멘. 그 사명, 이 지역을 살리고요, 나라를 살리고요, 아멘.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성령님, 아멘. 여러분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아멘. 한 사람의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여서 이제 120명이 이제 흩어지고 그 유명한 역사책의 인물, 뭐 빛과 번쩍한 인물들 아니더랄지라도 또 세계가 주목할 그 능력자가 아닐지라도 그 한 사람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와 아메리카와 다시 한국으로, 한 선교사 인해서 성령 받은 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멘. 고요했던 망해가는 나라, 전쟁에 폐허가 된 그 나라에 대한민국의 복음이 흐르게 하여서 아멘. 오늘 나에게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아멘.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가 오늘 이 사도행전 나오지 않는, 끝나지 않는 네버 스토리, 네버 엔딩 스토리죠. 영원한 스토리가 오늘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도행전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행복의 초대장이에요. 그 초대장, 그 잔치자리, 축제의 자리 마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 작년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비대칭이라고 얘기했어요. 균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세워지고 우리가 말하는 역사 인물들이 아닌데 그 역사 인물이 아닌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크게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비대칭이라는 거예요. 아멘. 균형이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이 나라를 변화시킨다고 말하지 마세요.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잘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물론 잘할 수도 있죠. 나라를 변화시킬 거라. 또 재물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힘센 자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 그가 아이든 연약한 자든 노인이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성령께서 임하시고 함께하는 그 자에게 아멘.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작년에 비유를 그렇게 들으셨어요. 성령이 강물이 되어서, 강물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다로 흘러갑니다. 누군가 다 모든 사람들이 바다로 흘러가야 돼요. 그 힘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자기 힘으로 길을 내는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길을 내는 자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시는 일들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해요. 오늘 환경과 내일 가정과 내 문제와 내 자녀와 나의 일들로 가득 찬 관점에서 내가 그 스스로 넝쿨을 가져와 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그런 일들을, 사실 저주와 같은 그 환경 속에서 좋은 것 하나도 나올 수 없는데 그거 붙들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나의 일. 결국 그 환경을 뚫고 나아가길 원하시는 성령이 소멸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막지 마시고 내가 그 성령을 오늘 삶 속에서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완성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나의 일뿐만 아니라 내게 놓여진 그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성령이 흘러갈수록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도 능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명령은 벽을 허물게 하십니다. 아멘. 종교와 민족과 지리적 장벽.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대교의 종교적 장벽을 허무는 것이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이고, 그런 그 죽인 자들의 그 감정적 장벽을 허무는 것이요, 또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꺼리는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민족과 종족의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온갖 위협과 핍박이 도사리고 있는 지리적 방벽을 허무는 명령이에요. 우리는 증거자로 살아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아멘. 증인이 돼야 돼요.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증인이라는 것은 법적인 증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적인 것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증인,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좀 문자를 쓸게요. 마르티레스라는 이제 용어입니다. 증인, 순교자, 자기 직접 보고 들은 바를 확언하고 증언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증인, 목숨을 걸고 삶의 희생이 필요한 증인, 마르티레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목숨 걸고 사역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no 이럽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실망하셨죠? 목사인데.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no예요. 그러나 성령이 이끄시면 yes예요. 아멘.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의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을 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계시록의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흘린 피를 예수의 증인의 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 증인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들고 구원받는 것도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33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사역을 완성시키시고 다시 하늘로 가셨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실 때도 참 신기했는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 또한 더더욱 신기했어요. 신비로운 일이죠. 그런데 승천한 이유가 있어요. 우주 만물을 예수님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하신 거예요. 아멘. 예배소서 4장 10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근데 갑작스런 그 승천하시는 바람에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자기들을 떠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멍하니 변화산 거기서 멍하니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어떡하지? 이런 거죠. 그때 흰 옷 입은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응? 보라. 그러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말한 건요, 사명이 없다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촌동네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요한복음 7장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 날 수도 없다고 단정 지을 정도로 영적으로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로 예수님 만나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니까 아멘. 인생 대박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제는 하늘만 쳐다볼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분부하신 일 뭐라고요? 기다리고 뭐예요? 기다릴 때라는 거예요. 뭘 기다릴까요? 제자들은 갈람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갈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이라고 해요. 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곳은 스가랴서에서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 심판자가 서실 산으로 나오기도 해요. 스가랴 14장 4절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갈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메시아가 온다 하여 지금도 이곳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와 육신의 아우들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와 그리고 누이들 같이 기도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원래 가까운 자들이 믿지 않아요. 아직도 저를 못 믿는 한 분이 계시지만, 그러나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그들도 신자가 됐어요. 성도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마리아는 천주에서 말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동일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일 뿐입니다.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일 때도 마음을 같이하였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한 마음이 되었어요. 아멘. 성령 충만을 위해 한 마음으로. 아멘. 이게 사실 한 마음으로 될 수 있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거, 오직 기도에 힘썼던 거,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가장 강력한 방법, 바로 기도인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당하실 때마다 기도로서 승부수를 던졌어요.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의 모범을 본받아서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기도했고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지켰으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였고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는 당시 영국에서 가장 많은 최고 2만 명까지 모였다고 합니다. 당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불타오르던 교회였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방문한 사람들이 오면 항상 교회 본당이 아닌 아래층으로 데리고 갔대요. 우리 아래층. 그곳에는 기도하는 성도가 많았는데 목사님은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곳이 나의 힘이고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모인 무리수가 120명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120명 통해서 나중에는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되었고요. 4장에 보면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되었어요. 아멘. 주님께서 온전히 헌신된 신자가 있으면,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베드로가 일어나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반해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 배반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한 사람은 죽었고, 진짜 죽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나라에 그래도 헌신하는 지도자로서 세워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될 수 있는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한 사람이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여야 되는 것이 그때 후보 자격 그거였어요. 하나는 여러분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는 요셉.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는 마띠아. 그러니까 바스바는 바르 사밧 안식일의 아들이란 얘기고 유스도는 라틴식 이름으로 의로운 자란 뜻이고 요셉도 히브리식 이름으로 의로운 자란 뜻이에요. 아따 이름 맞네. 그러나 마띠아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결국에는 유력한 유스도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뽑으셨어요. 뭘로요? 제비뽑기로 마띠아를 뽑았어요. 마띠아를 뽑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으로는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합당하신 사람을 뽑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에 있어서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일이 그렇게 전환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쓰실 수 있다는 것은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성령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원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늘빛 교회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다리는 건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함께 모이고 또 흩어져서 기도할 때도 각 처소에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할 때 기다리는 거, 인내하는 거, 그러면서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명을 부어주시고 그 역동적인 그 힘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루어 나갑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갑시다. 아멘. 내가요? 맞습니다. 여러분이요? 내가요? 여러분은 부름 받으신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면서 그 성령을 환영하시고 다시 한번 기뻐하시며 오늘 주어진 그 일들 괴로움으로 문제로 여기지 마시고 소망으로 여기시는,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